제 친구 가운데 심선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목사가 된 그런 분이셔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에 겨울 정도로 주님께서 신비로운 또 깜짝 놀랄 만한 은혜와 기적을 그날 밤에 많이 부으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그 친구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어저께 믿었는데 오늘 영안이 열린 거죠. 그리고 나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디론가 막 바쁘게 행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방황하면서 어디론가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핍박받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 전도 다 핍박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이에요. 자기는 일정한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듯 싶어도 내적으로 영혼은 방황하고 있는 걸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알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그분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자매 가운데서 어느 캠퍼스에 아파트 전도단이라고 하는 전도단에 가입을 해서 전도를 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청년부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날도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대요. 그리고 아파트에 띵동띵동 누르면서 전도를 하는데 둘셋이 나갔겠죠. 그런데 나이 드신 할아버님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통을 치시더래요. 왜 이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1년 전부터 기다렸는데 교회를 나가려고 아무도 나를 전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왔냐고 야단 맞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분이 가까운 교회, 학교 근처에 있는 가까운 캠퍼스 근처에 교회에 잘 다닐 수 있게 인도를 했노라 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자기는 알지 못해도 그 영혼은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썼어요. 바울 사도는 전도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약 2000년 전쯤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거기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또 유럽, 근동을 걸어 다니면서 2000년 전쯤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생명부지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다니다가 죽음의 고비도 만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 바울 사도예요. 이렇게 전도했던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전도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16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 왜 부득불해야 될 일인가?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세요. 구원자세요. 역사의 심판주세요. 그 자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전도해라. 알아가면 아멘 하고 순종해서 전도를 해야지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핑계 댈 수가 없고, 핑계대면 그것은 명령 불복종 불순종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고 이민족 저민족 이 나라 저 나라 때로는 강을 건너고 바다까지 건너가면서 태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기를 5번이나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40의 감만매를 5번 이상 맞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일생을 불태웠던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년조차 조금도 기양스러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래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의 말씀이래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래요. 부득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바빠도 해야 됩니까? 바빠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면 좋죠. 근데 늘 언제나 전도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억지로 한다 해도 이것이 꽤나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좋아서만 합니까? 아니면 싫어도 직장에 갑니까? 싫어도 직장에 가죠. 왜 그래요? 유익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싫어도 가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고 있죠? 즐거워서 재미나서만 합니까? 아마 정신 나간 친구들은 재밌다고 하겠지만 저도 공부 어느 정도 꽤 한 그런 목사예요. 피곤합니다.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어떤 때는 시간이 모자라면 밤을 새야 돼요. 이 공부가 뭐가 재밌겠어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영광 거두시잖아요. 잘했다고 상을 주잖아요. 일을 어떻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득불해야 될 일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영적인 보람을 10년 가운데 느끼게 되고 감격과 감사가 넘쳐 흘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낮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남설희 지사님이신가 봐요. 전도를 한두 시간 정도 늘 하던 습관이 있었던 그런 분이 계신데 어느 날인가에는 집에 그냥 돌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내미가 묻는 거예요. 7살 난 아들이에요. 아빠 오늘은 왜 전도 안 나가냐고. 아빠가 오늘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감기 기운이 있고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하니까 전도를 아빠가 좀 쉬고 있다고. 그럼 아빠 하나님은 전도할 때 비가 내리는 날 몸이 안 좋은 날은 전도하지 말래요? 몰라서 그렇게 순진하게 7살 먹은 아이가 물어본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님이 하는 얘기가 그 아빠 대신 내가 전도하면 안 되냐고. 전도해도 되지. 그러니까 전도지를 갖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아빠가 걱정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전도지를 갖고 나갔어요. 비 오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얼마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전단지를 건네주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이뻐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아무리 길거리에 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택가에 살았었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한 주택 대문이 눈에 띄는데 그래, 이것은 이 집에다 전해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초인 벨을 눌렀어요. 띵동 눌렀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눌렀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눌렀는데 40대 중년 여성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서 전도지를 받아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날이 되었어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그 교회는 설교 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던 그런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간증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40대 중년 여성이 말쑥하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2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달 전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외로워서 살 수 없었고 우울증이 재발해서 죽고 싶은 생각 속에 늘 살았습니다. 비 오는 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해놓았던 농약을 막 먹으려는 그 순간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누르고는 가겠지 했는데 두 번째 또 눌렀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겠지 했는데 세 번째 또 울렸습니다. 죽는 건 조금 있다 죽어도 되니 누가 왔나 얼굴에도 봐야지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거기 한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는 그 순간 제 눈에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에 다닐 때 우리 교회 앞에 써 있었던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 않고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단지 한 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으로 자살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부득불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 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강건함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로마서 성경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성경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으므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큰 사랑이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됐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가운데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명문가의 아들이었고요, 장래가 촉망되고 있는 캠브리지 대학의 우수한 장학생이었습니다. 크라켓이라고 하는 운동의 최우수 선수였고요, 경마 장애물 경기에 있어서 내셔널 챔피언십을 획득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친의 또한 재산이 상속되리라고 예정되고 있었던, 준비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선교사로 작정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10년 선교를 하고 다시 인도에 가서 6년 선교를 하고 나이 50이 되게 됐을 때에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겠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스터드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이 정도의 일이 무슨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갔고요,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WEC 선교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전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지나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마음과 믿음이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걸린 사람 가운데서 병이 심하면 중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중병도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으면 영적 마음의 믿음의 중병이 걸린 겁니다. 이런 중병이 걸리면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투약할 때 약을 2배, 3배 더 많이 투약을 해요. 약발을 좀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중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내 심령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전도를 안 하고는 못 베기죠.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고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큰 소리로 종이 되어야 한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할 때 상전이 되어서 가르치듯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어서 발이 씻어주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의권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문, 학식, 가문 대단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일부러 종이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얻고자, 그 한 생명을 전도해서 열매 맺고자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까멜레온처럼 막 자꾸 변화가 있고 바꿔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다, 맞춰줍니다. 강한 사람이 있다, 맞춰줘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불편하고 맞춰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자꾸 힘들어도 모습을 바꿔요. 상대방에게 맞춰줍니다. 내게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이 가난하면 같이 라면을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요. 거룩하다라고 하면 정말 피해날 때 처하고 가난할 때 처하면 거룩한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피날 때 처할 줄도 알고 부할 때 처할 줄도 안다. 어떤 때는 약할 때, 어떤 때는 강할 때, 어떤 때는 가난한 때, 어떤 때는 부할 때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내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갈비를 나눠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가지고 변화무쌍하게, 어떨 때는 약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부한 사람에게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놓고 나서 부한테 처하면 타락했다, 모르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자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자 라면 사주면서 이게 얼마나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습을 맞춰준다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모습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배우셔야 돼요. 보람전교회 12년 차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많은 전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세미나 하는 곳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모셨어요. 그중에서 담임 목사 생각에 남는 전도 방법 가운데, 또 성도들이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아직도 잘 생각나고 성담반 성경법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 생활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왕복 목사님께서 쓰신 생활전도법 6단계를 성담반 성경공부에 계속해서 적용해서 제가 가르쳐요. 그럼 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서는 전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만에 한 젊은 남청년이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는데 먼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그 마음을 사서 결혼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700통을 보냈대요. 근데 700통을 보냈는데 그럼 결국 결혼하게 되었는가? 결혼을 못했대요. 그럼 누가 결혼하게 되었는가? 엉뚱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대요. 누가? 우편 배달부. 700번을 대신 만났어요. 편지를 전해주려고. 그러면서 700번을 만났으니까 인사도 하고 안면도 트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정분이 생기고 해서 우편 배달부가 결혼을 한 거예요. 만나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나면 일은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선물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은요, 늘 언제나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예요? 김치. 김치가 전도할 때 아주 제격이에요. 김치를 잘 담가가지고 김치를 전해주는 것이요. 전해줄 때 여러분 누구든지 뭐 김치 갖고 왔다 그러면 뭐 안 먹는다, 왜 갖다 줬나 하지 않고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김치를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줄 수는 없잖아요. 어디 담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은 김치를 어디다 담아 갖고 와냐면 비닐봉지에 담아 갖고 가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먹고. 그냥 그릇에 담아 갖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릇을 찾아가려고 다시 한번 만남을, 재방문을,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래요. 그릇이 깨지면 안 되니까 좀 안 좋은 그릇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전도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깨지면 안 되는 아주 좋은 그릇에 김치를 담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깨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깨지면 잘 된 거죠. 그 전도 대상자가 굉장히 미안해 하거든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 내가 올라가요. 나를 존경합니다. 그럼 내가 전도하게 되면 얼마나 내 전도하는 말을 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릇만 갖고 가고 끝내면 안 돼요.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도구 같은 거를 빌리면 참 좋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예를 들면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하는데 못은 있는데 망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망치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망치를 빌려갖고 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못도 안 박는데 그래요? 양심에 걸리면 못 하나 그냥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치를 빌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망치를 다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갖다 줄 때 고맙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분이 형성되게 되면 아는 사이가 되잖아요. 대화가 오거니 가거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고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자 이렇게 천사처럼 찬송했죠? 다 문제 하나씩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문제 하나씩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다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사람에게 고민이 있는 것을 무엇인가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놓고 나서 당신 고민 뭐냐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말한다고 한다면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고민을 먼저 말할 때에 상대방도 자기의 고민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들내미가 군대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한 자매를 사귀었는데 고무신을 바꿔 신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벌써 시집을 갔어요. 거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학교도 잘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어라 해도 안 먹어요. 학교 가라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들이밀면서 이제 남자 문제니까 남자끼리 해결해라 라고 남편을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아빠가 들어와서 뭐래요?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이거는 비밀인데 너 절대 엄마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실은 너희 엄마 만나기 전에 첫사랑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도 고무신을 바꿔 신고 다른 데로 다 갔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들은 다반사고 별일 아니더라 했더니 아빠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나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방 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무슨 일 있었는데 밥을 먹고 학교 가니? 아빠가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는데? 아빠가 엄마 만나기 전에 첫사랑이 있었대요? 그날 저녁 때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어려운 얘기를 꺼내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거리를 알았으면 소망을 줘야 돼요. 이 소망 주는 것. 뭐라고 소망을 주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문제도 해결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 영혼 구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 잘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구회장 권차 필독서로 이 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집사 시절이죠. 김기동 집사가 집사 시절에 동네에 있었던 점집 작두도사 집에 가서 전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점을 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점쟁이를 전도하니까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 미쳤냐고, 내가 점쟁이라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겠냐고,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무작정 예수 믿으면 좋아요, 행복해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선생님께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래서 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고, 제정신이냐고 했더니 김기동 집사가 한 이야기가 내가 제정신이면 여기 왔겠냐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다시 오지 말라고도 하지 말라고, 나는 계속 올 거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내가 선생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이번에는 점쟁이가 시무룩해 있더래요. 그러더니 먼저 묻더래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냐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실은
우리 아들이 3년째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나는 교회에 나올 거라고. 그때 김기동 집사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치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침을 받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그 다음 주일날에 이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네 창피하니까 나 작두도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그냥 평상시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행색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나가면서 김기동 집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전한 저 목사님이 누군지를 아냐고 내 친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동생은 점쟁이를 하고 형님은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형님 목사님이 얼마나 그 동생이 구원 얻기를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 대상자들 다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시켜 준다고 여러분 말씀을 하실때요.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전능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비전 축제 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오라고 하면 맹숭맹숭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당신 얘기 해놨더니 목사님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다 있어. 그것도 목사님이 하면서 좋아요. 그때는 저한테 뭔가 이렇게 언지를 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알거나 뭐 생활이라도 조금만 알아야지 왔는데 그냥 제가 얼굴만 웃으면서 인사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반갑게 제가 손을 잡으면서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 일은 어떠시냐고 하면 이분이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디 가도 이렇게 환대를 못 받아도 교회 왔더니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한 생명이 구원받게 돼요. 이 생활정도 6단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들어보면 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부득불 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그 깨달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전도에서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여 열매 맺게 도와주셨고 어떨 때는 부득불 해야 될 이름을 깨닫고 억지로도 전도하게 됐을 때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